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오면은 내가 너로 심히 창대케 하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고 또 네 자손을 통하여 훗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게 해주겠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요. 창세기의 15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지라. 아브라함이 이제 85살이고 사라가 75살이에요. 근데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해요. 다 늙었으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재산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세상 조건으로는 다 갖추어졌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행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 그 시대에도 지금도 그렇고 이제 여자가 손을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은 칠거지약이라고 합니다.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다. 동양에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는 늙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생리가 끝났고 아기가 생길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 풍습을 흉내내서 자기가 데리고 부려먹는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출신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은 사라에게 몸종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합의를 요청합니다. 내가 아내로서 아들을 낳아주지 못해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대를 이을 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연고로 내 몸종 이 젊은 하갈을 당신에게 시바디로 제공할 테니까 그 하갈이 당신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아들은 내 이름으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시대의 그쪽의 풍습이고 우리나라의 현대 풍습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다메섹에서 데려다가 길러온 엘리에셀이 네 후손이 될 수 없고 네 몸에서 날 자손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 비슷한 불평하는 듯한 의조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 그 다메섹에서 아람 나라 다메섹에서 데려다 길렀는데 그 아이가 내 후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휘청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기도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계획이었는데 이 사라가 자기가 애를 못 낳겠으니 몸종 하갈을 통하여 씨를 얻게 하고 그 아이는 내 이름으로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줏대가 아직까지 하나님 절대주의로 바로 서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휘청거린 때가 있었다 이게. 지금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그 사라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라가 잉태를 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기 상전이고 주인인 사라를 아주 멸시하면서 자기가 득세한 것처럼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교만하게 우쭐대고 그저 자기 상전인 자기 주인인 사라를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며 여러 모양으로 구박하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애굽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견디다 못해 어느 날 남편에게 푸념 같은 항의를 합니다. 내 몸종을 당신의 대를 이을 시바디를 얻게 하자고 둘이서 합의하고 몸종 하갈을 줘서 당신 품에 주어서 아이를 갖게 했는데 그 하갈이 아이를 가진 일로 인하여 나를 완전히 멸시, 구박, 천대하고 그냥 짓밟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신앙이 있었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신앙으로 세상 죄악된 풍습을 흉내내다가 생지옥을 만드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회개할 줄은 모르고 남편에게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하갈이 당신을 통하여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제안한 내가 추선한 결과로 되어진 것인데 내가 왜 그 하갈에게 이렇게 멸시와 천대 구박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는 그 내 억울함을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래.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은 보통 주변에 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 말,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장만해서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걸고 시비를 일삼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탓이요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고 용서받으면서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내 탓이요 했던 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해결해 주신다 이게요.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누라 사라의 그 기막힌 서러운 하소연과 원망을 듣고 이제 그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즉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지가 회개하면 되는데 그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의식 속에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생활 속에 하나님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같이 동침했기 때문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런데 왜 내게 원망하느냐? 그 말 속에는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회개를 하라는 기회를 제공한 것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는 이제 사라의 신앙이 전혀 하나님 기준에 서 있지 못했고 세상 풍습을 흉내내면서까지 자기 입장을 어떻게 좀 세워볼까 했다가 이런 생지옥을 만드는 시작이 됐고, 하갈이라는 여자는 몸종이 돼가지고 그 자기의 상전인 사라의 남편, 그러니까 하늘 같은 사라의 남편에게 이렇게 시바디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자기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복된 기회가 된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라를 더 잘 섬기고 그렇게 했더라면 가정이 편안할 수 있었겠는데, 이 여자가 생각이 짧은 거예요. 신앙도 뭐 전혀 없는 사람인데다가 애굽 여자니까, 그런데다가 그 가정교육도 안 됐고 그 보통 사람이 갖추어야 할 인간의 기본적 인격이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참 방정맞고 너무 수준이 낮았다 이게. 그래가지고 아기 가진 걸 알게 되면서부터 막 자기가 그저 안방 주인이 된 것처럼 그냥 교만하고 허세 떨고 상전인 주인 하갈을 멸시하고 구박하고 또 행패했다 이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는 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하갈이라는 여자는 사라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하라고 이거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학대가 뭐냐? 자기가 당한 몇 배로 막 아주 그냥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짓밟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잘못해서 장만한 사라의 학대, 여러분들도 그걸 하나님은 정통한 감찰력으로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의 생각 스쳐가는 거, 말하면 그 말하는 의도, 또 말하는 방법,
또 그 말하는 수준 이런 것을 다 살피고 계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척하면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재간이 좋아도 슬슬 돌려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해 먹자고 이제 수작을 부린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척 아시는 거예요. 저게 사기치려고 저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구나. 근데 하갈이 몸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인의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상전 주인이었던 사라가 배려해 준 기회로 자기는 가장 복받은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라에게 감사하고 전에보다 더 잘 섬기기를 힘썼더라면 사라로부터 학대받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 사라가 그 하갈을 통하여 낳는 아들이 있으면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사로 대를 잇게 하면은 내 할 본분은 내가 직접 낳지 못했어도 그 시바디를 통해서 어떤 아들을 통하여 내 입장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런데 이 불행하게 된 것은 시작은 사라가 했고 과정은 하갈이 상전인 사라를 멸시하고 구박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했기 때문에 이 사라가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분하고 괘씸했는지 자기가 당한 거 여러 배로 학대한 모양입니다. 이 하갈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나 여긴 못 살겠다. 생지옥보다 더하다. 그래서 생지옥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생각이 짧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지옥이 자기가 견디기 어렵다고 도망을 갔어요. 사람이 다 이렇게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쥐고 주관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그저 얼마를 도망을 가다가 이제 뭐 훔쳐가지고 그 집에서 챙겨가지고 간 음식도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저기 우물이 있는 것 같아. 그 우물가에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거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그 여자한테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을 가는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범죄하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하갈은 자기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저는 저의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 자기 이름이 하갈인데 도망한다 이렇게 달아난다 하는 이름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도망가지 말고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라에게 어떤 학대를 받더라도 너 할 탓이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 사라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사라의 종으로서 충실하라. 복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를 살펴야 돼. 세상 조건 가지고 목에 힘줄고 우쭐대고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허세 떨지 말자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고 솔직하게 가장 경건하게 사는 지혜로 자기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신앙인으로 가꾸어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그 믿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하갈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사라로부터 시바디 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아기를 갖게 됐으니 그 사라를 고맙게 생각하고 참 감지덕지하면서 겸손하게 전에보다 더 잘 섬기려 했었더라면 아브라함의 집이 생치우게 안 됐을 거예요. 또 남자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줏대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 이게. 그 형편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것도 진리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정통한 진리와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는 목자에게 맡기셨으면 그 목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 믿어야 한다 이게. 그 믿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줏대가 없었어요. 그 신앙이 바로 서 있지는 못했다고. 그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불의와 타협했고 공모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로 인한 후손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오랜 세월 철천지 원수가 되고 역사 끝날까지 죽이고 계속 전쟁합니다. 그러나 하갈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고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갈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 이게. 그러니까는 부엘 라헤로이란 말은 하갈의 하나님은 하갈을 감찰하시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엘 라헤로이라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살피시며 감찰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왜 교회 등록하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 보려고 애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서둘러 성취시켜 주신다. 그걸 오늘 하갈에게서 받은 교훈으로 여러분들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불행하고 생지옥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깨닫고 보면 자기가 장만한 결과라.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장만한 결과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다 내가 장만한 내가 치러야 할 내 죄값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있을 때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죄부터 회개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그 즉시 그 모든 불행이 전화위복으로, 전에 불행했던 것이 복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